이번 주간에 날씨가 좀 그렇게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불순한 날씨 속에서도 여러분들 정성으로 이 자리에 오신 것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을 받기 전에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죠. 네, 잘 오셨습니다. 평안하십니까? 네. 예배는 하늘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신 은혜를 함께 체험하는, 나누는 그 경험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에 서로에 대한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같이 나아가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주일 저희들이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들 지난 주일 함께 받았던 설교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추수감사주일인 거 기억하실 것이고 예배 후에 우리가 아래층에 내려가서 음식 나눈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음식 가운데 내가 무엇을 먹었던가 아마 그것도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 설교 말씀 내용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건망증은 천재의 특권이다. 뭐 그런 누가 지어낸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보면 건망증은 천재뿐이 아니고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모든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만 한다면 인생 여정은 정말 힘들고 괴로운 여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잊을 수 있기 때문에 미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좀 잊을 수 있기 때문에 용기를 되찾고 다시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잊기는 있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까지도 다 까맣게 잊어버린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위대한 믿음의 선택, 그것이 그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해 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한 채 선택하여서 결심하여서 집을 떠났습니다.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미래를 향해서 걸어 나갔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의 시작이 되게 하겠고 너의 후손으로 큰 나라를 세울 것이다. 내가 복의 시작이 될 것이다.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옛날 성경 번역에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은혜의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녕 믿음의 위인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깝지 않은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도 인간이었기에 그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망각의 존재였습니다. 인간은 망각의 존재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기에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결단이 약해질 때마다 아브라함을 다시 찾으셔서 그의 약속을 새롭게 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12장의 부름을 받았습니다마는 13장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이제 혼자 남게 되었을 때에 롯이 떠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으셔서 그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아라. 저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 그 궁창에 밀가루 뿌려 놓은 것처럼 수많은 셀 수 없는 별들, 그 별을 보느냐? 내 자손이 이렇게 많아지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고 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다. 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생활한 지가 10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10년이면 어떻다고요? 강산도 변한다. 유구한 강산도 세월 앞에서는 무력하다.
10년 시간이 지났을 때에 다시 아브라함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16장을 보았습니다만 15장에 보면 3절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고향 떠난 지 10년 되었을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자손을 주시지 않아서 내 집에서 나의 일을 돌보던 종, 그 사람이 이 모든 것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찾으셔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15장 4절에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그리고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셔서 하늘을 우러라 뭇별을 셀 수 있는가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 우리가 읽을 때마다 감동을 받는 이런 구절이 기록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눈에 보이는 것 아직 없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 아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과 확인을 해주신 그 약속을 기념하는 예식을 거기서 베풉니다. 그 예식은 제물을 바쳐서 암소, 암염소, 숫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반으로 쪼개서 갈라놓고 그 사이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횃불이 지나가도록 하는 그러한 예식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약속이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반드시 이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이런 예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인생의 어떤 문제는 단 한 번의 결정으로 모든 것이 다 매듭지어지고 모든 것이 다 확인되고 결론이 내려지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 가운데는. 그러나 또 인생의 어떤 문제는 인생 여정에 돌아서는 곳곳마다 다른 모습으로 가면을 쓰고 똑같은 문제가 또 나오고 거듭해서 우리를 찾아오는 그런 문제도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들은 이런 경험들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런 경험도 우리가 겪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어 가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참 훌륭한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주님께 순종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그도 인간이었기에 10년이 지났을 때에 다시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언약에 대한 의심과 불확실함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사라가 그 일을 덜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일을 더 깊이 땅을 파고 들어가게 하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남편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10년 지나도록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변화된 게 뭐 있습니까? 달라진 것이라곤 우리 나이가 10년 더 늙은 것, 우리 육체가 10년 더 노쇠한 것 밖에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뭐 비슷한 증거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다릴 만큼 기다린 것 같고,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말하면서 사라가 남편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 사라의 말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식을 주시겠다, 후손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이제 그 약속 안에 우리가 10년 동안 기다리며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도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 기도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제목으로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자식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사라는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중요한 게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 곳곳에서 경험하게 되는 우리의 신앙의 길을 막고 서는 이런 갈림길에 서게 될 때에 결론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그 문제를 우리가 대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론을 내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서 내 길을 따로 시작하여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라는 이미 부정적인 입장에서 이미 하나님이 주시지 않기로 결론 내리셨다라고 하는 결론을 자기가 내리고 거기서부터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을 만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가 내린 이 결론은 하나님의 결론이 아닙니다. 그가 내린 이 결론은 세상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같이 살아가고 있었던 세상 사람들이, 이방신 섬기는 이방신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과 기준에 입각한 결론이었습니다. 그 이방 교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기준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의 대상인 그 하늘에 계신 그분은 능력의 소유자이신데, 그분을 우리가 잘 다루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가 원하는 걸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지으셨고 우리도 지으셨고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하나님의 역사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을 순종하여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다 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고 여기는 내가 알아서 살아가는 곳이고, 내가 잘해서 준비 잘하면 하나님이 내가 필요로 하는 것 그때마다 나에게 공급하신다. 주객이 전도가 된 이 신앙관, 이것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신앙관입니다. 소위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종교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마는 그 모든 세상에 있는 기타의 종교의 공통점이 뭐냐면 주제가 나입니다. 나. 다른 신앙 안에서도 뭐 헌신해서 섬기고 희생적으로 섬기고 하는 이야기가 다 나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론이 결국 뭐냐면, 이렇게 함으로써 내 신앙의 대상이 되는 그분이 나에게 이러한 유익을 허락해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내게 복이 돌아오게 되고, 이렇게 하면 내 사업이 팽창하고 성장하게 되고, 내 가정에 화목의 복이 내려오게 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후손이 출세하고 그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한 이런 삶을 살게 될 거다. 결론이 뭐냐면 결국 나입니다. 나. 그 신앙의 대상이 되는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기쁨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나에게는 손해가 되는 일이나 그것을 선택하여서 그 일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신앙의 대상이 되는 그분을 통해서 내가 유익 얻자고 하는 그것입니다. 오늘 사라의 생각 속에, 그들은 신앙인이었습니다. 위대한 결정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인물이었습니다마는 그들 마음에 자신도 모르게 어느 사이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 그 원칙이 자리 잡고 그리고 계산을 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말을 하면서
사라는 하나님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가 결론 내려놓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진행하고자 하면서 주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자손 가지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므로 내가 그렇게 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하면서도 하나님 이름자 붙이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하는 신앙인들이 많다, 그 말씀입니다. 믿음 생활하는 사람 중에도 그 좋은 예가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쳐다보지도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것을 취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이 여자가 그 열매를 나에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이 여자를 만드셨어요. 제가 언제 소원을 하고 제가 언제 청원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여자를 만들어서 여기다 두셔가지고 이 여자가 열매를 주므로 내가 그걸 먹게 되었습니다. 결국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 이름자를 들먹이면 그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편리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아담을 보십시오. 죄를 저질러 놓고도 하나님 하와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자에게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내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뱀에게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뱀을 만드신 하나님, 아니 뱀을 아예 창조를 하시지 말 것이지 왜 뱀을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저로 하여금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 거론하면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 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철저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분별하는 모든 것은 틀린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틀린 결정을 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르쳐준 그 기준의 목적은 자기 만족입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그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목적과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가장 좋은 때와 장소를 준비하셔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에 우리가 순복하여 순종하여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내려놓은 결론, 그 결론을 합리화하기 위한 모든 방법에 하나님께서 동의하도록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아담,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있어 왔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서 타락의 길로 내려가기를 시작합니다. 사라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주시지 않기로 결론 내리셨다라고 하는 자신의 결론을 하나님의 결론으로 선포해 놓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기를 시작합니다. 무엇인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 상황을 지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 85세가 된 아브라함 그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아직도 영원한 시간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 사라와 아브라함은 합동해서 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다 결론 내리고
그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선포하고 행동하기를 시작합니다. 인간은 망각의 존재인 것처럼 모든 인간은 조급함의 포로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기질상 굉장히 급한 성격의 소유자다, 뭐 그런 얘기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마 그 이야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음식에서 오는 것 아닌가, 너무 자극적인 음식 많이 먹으면 좀 기질이 다른 사람들보다 급해지는 것 아닌가, 뭐 일리는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내려놓고 자세히 살펴보면 더운 지방에 자극적인 음식 많이 섭취하는 분들이 기질상 굉장히 뜨겁고 급한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기본 우리들은 다 조급함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믿음 안에서 부름을 받았으면 그 믿음의 결과를 보기 위해서 조용히 기다릴 줄 알아야 하겠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브람과 사라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신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시간은 이미 완전한 시간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지금이 그때이다 라고 결론 내린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결과만이 아닙니다. 과정,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오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의 불안함과 불확실함 속에서 헤매게 될 때에 이것을 우리가 판단해서 지금 이것을 실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성급한 판단을 하면서 우리 삶 속에 잘못된 결과가 만들어지는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40년을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말이 40년이지 한 세대가 다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깨끗한 모습으로 준비된 모습으로 정금과 같이 되어서 나오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과정을 주신 것입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긴 과정은 시간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태도,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는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기다리라. 37편 시편에 1절, 3절, 4절, 5절, 7절, 8절 계속해 선포가 됩니다. 불의를 행하면서 세상에서 잘 살고 출세하고 호강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면서 불평하지 마라, 불만하지 말라, 그것 보면서 불안해하지 말라, 잠잠하고 기다려라. 불평하고 불만하고 조급증에 사로잡히게 될 때 행하게 치우치게 될 것이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리라.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그 기다림은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내 시간으로 결정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이다 착각을 하고 선포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장 완벽한 시간, 완벽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채는 이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믿음의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일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체되면서 우리가 지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나도 모르게 사라처럼, 아브라함처럼 어느 순간 내 생각이, 내 주장이, 내 판단이 하나님의 것을 대신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일은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침묵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시고 어떻게 오묘한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가를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다릴 줄 아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라는 시간만 자기 시간으로 가진 것이 아니라 방법도 자기 방법을 동원을 했습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여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자식을 낳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아마 이 일을 진행을 하면서 사라는 나름대로 대단한 각오를 했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내가 내 남편에게 다른 여인을 아내로 주어서 자식을 낳게 한다. 그렇지만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절대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않으리라. 내가 이런 마음 갖게 된 것, 이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겠는가? 내가 이거 다 초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신 그 일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자신 포기하고 양보하도록 그 마음을 주신 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겠는가? 별하별 합리화를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 때가 하나님의 시간이 전혀 아니었던 것처럼 그 방법도 전혀 하나님의 방법과는 거리가 있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신앙적이고 그것이 믿음의 판단이고 믿음의 방법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아브라함이 그 일에 동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사라의 그 고민과 영적인 어떤 복잡한 심정을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오랜 기간 10년을 기다리고 고민하다가 남편에게 제안한 그것에 대해서 단호히 냉정하게 노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아마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기 힘든 말, 그것이 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 아끼다가 자식이 탈선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 말을 서로에게 아끼다가 젊은이들이 교제하다가 나중에 굉장히 죄책감에 빠지고 서로에게 어려움 당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이건 신앙의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우리가 궁리해낸 방법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서로를 축복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년을 기다렸는데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노 하지 못한 것이 결국에 그 가정에 큰 아픔과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똑같은 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너무 쉽게 빠르게 판단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너무 빠르게 행동하는 것, 그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차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인간의 시계, 세상의 시계를 하나님의 시간대로 맞추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계획,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꿈, 내 야망,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꾸어 가지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내 앞에 있는 이 판단이 과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이러한 것들인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는 이 계절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